네,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즉 기독교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듯이 이러한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로마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2장부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우리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보았던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 먼저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이제 그냥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이 일상의 예배까지를 포함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쩌면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을 내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를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내어서 얘기하는 게 주님을 향해서는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11절에 있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겪을 때 기도하고 12절에 있고요. 이웃에게는 서로 다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10절에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쓸 것을 공급하고 환대하고 15절, 16절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귀찮은 사람과 함께 사귀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 이게 15, 16절에 있고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대신 오히려 축복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축복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제의 말씀은 예배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 신학을 이야기할 때에 어, 사랑의 근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1절부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어제의 말씀 예배하라. 예배하는 사람이 오늘 진짜 사랑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제일 처음에 1절부터 3절 말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교리, 교리, 우리는 모두 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걸 1장부터 3장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누구 하나 없이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죄인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요. 우리는 누구 하나 없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 더 낫고 유대인이 더 낫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인데 그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다시 세웠듯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 대신 교회, 즉 이방인의 교회를 다시 세웠지만 그럼 유대인이 영원히 저주를 받았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10장, 11장이죠. 유대인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가 느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않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게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냥 도덕적으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가 좀 더 나은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이것도 없이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할 근거들을 그런 기독교의 신학에서 가져올 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은혜 때문에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학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고 좀 더 시혜를 베풀었고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 그 모든 근원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우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우리가 더 나아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거나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다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